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국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미국과 북한에서 대통령 또 김정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주고받는 걸 보면은 이게 과연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노캔맨이라고도 하고, 또 미친, 원래 놈자라는 것은 사람 놈자입니다. 미친 불량견이 깡패니 늑달이니, 또 김정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군중 골기대를 하는데 욕이 막 난 말이에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집단이 이런 집단이 있는가. 한번 그런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각 나라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협력하면서 국민들의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잘 세워서 모든 나라들이 다 잘 살며 평화 가운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 가하만사성, 직장에서도 천직으로 알고 아주 평화 가운데 직장 생활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을까.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끔 외국에 나갔을 때 문자가 와요. 이제 태국 같은 경우 지난번에 데모도 일어나고 그럴 때 방콕에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국가에서 여기 이제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니까 빨리 옮기라고 그런 문자가 오기도 해요. 즉 나라 사이에서도 평화가 없는 나라들이 너무 많고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 평화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 하면은 역시 신석정의 어머니 그 먼 날을 아십니까? 하는 시는 참 아주 아름다운 시예요. 그 시의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날을 아십니까? 깊은 계곡 굽이굽이 끼고 들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길에 들장미 열매 풀고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먼 날을 아십니까? 하면서 이 시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국어학자들이 해석은 합니다만은 아주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시예요. 마지막에는요,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바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고 새빨간 등금을 똑 따지 않으시렵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담겨져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유토피아의 평화의 나라, 아무 걱정이 없고 평화만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러한 나라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현실은 다사다난해요. 이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상대방이 까닭없이 공격하는 그런 사례들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반도라는 요 조그마한 그 한반도 나라에 두동강이 딱 나가지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권으로 붙들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이,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요 땅, 치열한 대치가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미국과 북한은 아주 핵개발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드 보복이라고 해서 중국이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소인배 국가예요. 대국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 한반도가 아주 치밀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해나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요, 평화가 좋으니까 북핵 그대로 놔둬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통일되면은 북한이 개발한 핵은 우리 것이니까 오히려 놔두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화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탁상에다가 상대방이 권총 따놓고 나는 발을 하나 들고서 대화한다, 이게 대화가 되겠느냐? 같이 권총을 놓고 우리 서로 위험하니까 이거 치우자,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북한이 핵무장 했으니 우리들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세계 나라의 명분이 없어진다, 그 우리나라도 고립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전술핵을 갖다 놓자,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은 유사시에 운영은 미국에서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월등하게 경제력이 뛰어나니까 전쟁도 돈이 있어야 전쟁하는 것인데 감히 어떻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그냥 놔둬라. 도대체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기독교들은 이러한 시국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국가관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또 이 나라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나라가 있어요. 역사 속에 송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당대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어떤 논문에 의하면은 불과 세계 인구의 15%뿐이 안 되는 그 나라가 세계 경제의 80%를 주관할 정도로 아주 경제 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철저하게 숙문, 아주 문관을 귀중히 여기고 천무, 무관을 천시하는, 그래서 국방을 아주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위에는 거란이요, 오른쪽에는 요나라요, 왼쪽에는 당황, 그 나라들이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돈 주면서 우리 평화 친구하자, 그래서 평화로 돈으로 사가면서 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그 나라들에 의해서 북송은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밑에 있는 남송이 원나라 몽골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돼요? 과연 이러한 시국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나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의 평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 이 말씀만 없으면은 그래도 뭔가 쉽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북한이 저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 돌려줘요. 포 쏘거든 다른 쪽에 쏘도록 내비둬야 돼. 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야 돼. 과연 이 말씀들하고 지금의 현 시국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생각을 하고 국가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이 북한의 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갈등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 본문을 이렇게 원문을 분석해 보면은 일본의 아사노 중이지라는 훌륭한 신학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그 복음 함모리아 법전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의미는 복수해도 좋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복수가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하는 의도에서 그 법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공공의 정의, 공공의 정의를 해야 하는 그것을 항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공공의 정의를 틀어놓는 사람들을 대항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를 하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TV를 이렇게 틀어봤더니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개들도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개를 데리고 어디 여행 갔다가 개 호텔집에다 맡겨놓고 여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서 조그마한 강아지, 아주 예쁘게 생긴 강아지, 하얀 강아지인데 아주 예쁘게 머리 미용도 했고 그래요. 근데 갔다가 개 호텔에다 맡겨놓고 어디 놀러 갔다 와봤어요. 그랬더니 큰 개가 같이 이렇게 호텔에서 놀다가 그만 달려들어서 그 조그마한 개 목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강아지 주인이 CCTV를 확인하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망치 들고 그 큰 개 내가 죽인다고 쫓아갔어요. 근데 큰 개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강아지 주인이 이 망치를 들고 가서 그 큰 개를 죽이면은 기물 손괴죄로 그 주인은 법에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복수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이 그 호텔 관리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그 객값을, 강아지 값을 지불하도록 법이 그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은 직접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에, 국가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알아서 해줘야 돼요. 사람의 심리는요, 복수하는 걸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지? 나도 한 대 때리면 직성이 풀리냐? 아니에요. 2대 때려도 직성이 안 풀려요. 3대 때려도 안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관대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이지 공공의 정의를 해야 하는, 그것을 방어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며라는 그 말씀은 당대 페르시아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징용을 합니다. 강제 징용을 해요. 그래서 12km를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저항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니까 아예 왕이 그렇다면 노마 그 짐승이나 그런 짐승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용서해줘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 문화 배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국가가 강제징용해서 오리를 가고자 할 때는 심리도 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말씀들의 핵심은 관대한 마음을 갖되 선으로 악을 이기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되 나라의 공공의 정의, 세계 윤리를 바라고 세계 정의를 회하는 것,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 보편적인 윤리며 보편적인 정의를 세워나가는 건 기독교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하면은 사도 요한을 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기록에 보면은 그저 사랑하라, 사랑하라만 해요. 설교가. 그런데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단이 너희 집에 들이거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까지 해요. 사랑의 사도가. 여러분,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을 썼던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든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사랑장을 썼던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 진리를 왜곡해서 진리를 어긋나는 그런 것은 아예 저주를 받으라고. 여러분, 진리와 세계 보편적인 윤리와 정의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도둑이 어느 때에 들어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주인이 뚫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오른뺨을 때리니 왼뺨을 돌려대라고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방비하고 도둑질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지, 마치 무방비로 놔두고 게으르고 유비만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할 때 방어하지 말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한 번은 참 교회도요, 교회만 들어와 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기 목양실에 한번 창문을 이렇게 깨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 와서 봤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근데 발자국이 아주 뭐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발자국 보니까 아주 커요. 형사까지 왔다 갔지만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죠. 이런 건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 방범망을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CCTV가 다 돼 있어요. 도둑들이 더 잘 알아요. 감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서울을 불바다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그럴 때 마치 평화다 해서 그대로 무방비로 놔두는 것이 진정한 그것이 애국하는 거냐?
그것이 신앙생활이 바른 것이냐? 여러분, 철저히 방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린 그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어린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물맷도 돌리는 전문가로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철저히 받은 다윗, 소년이지만은 그가 던진 것에 골리앗 장군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국방을 준비하고 나라의 국력을 세워나가는 것은 이건 기독교 국가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방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깽영화 어쩌다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건달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유약하고 나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 건달 한 패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끄덕거리고 돌아다녀요. 근데 상대방이요, 아무리 약해도 건들지 못하더라고. 왜? 저쪽 바에 힘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도 동맹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유엔이라는 여러 나라들과 좋은 동맹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평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다스릴 때 전에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게 되고,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적대 관계예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지파를 평지에서 쫓아내서 산지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세우고요,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그 성읍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아모리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 보면은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방력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렇게 갔을 때 그 요단강을 끼고서 이렇게 쭉 밑에 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가이드하는 히브리 대학교 대학원생이 가이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면서 그래요. 여기에 지금 어딘가에는 이 핵폭탄을, 미사일을 다 이렇게 숨겨놨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그 나라의 핵들이 미사일이 심지어 뭐 러시아,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아주 그 요새로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건들지 못한답니다. 다른 나라가. 만약에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면 다 같이 멸망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지구의 지도상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조그만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감히 건들지는 못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의 이론입니다. 모든 역사를 다 들여다보면요, 힘이 약할 때 강한 나라가 침공해요.
그래서 힘의 균형의 논리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보 균형의 이론까지 나옵니다. 핵을 가졌으면은 같이 핵으로 맞대응해야 우리 위험하니 이거 철거하자는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속국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국방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저 문무사상, 그 문관을 숭상하고 그러면서 활이나 쏘고요, 창 들고 있으니 얘기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밀려오르는 거죠.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이라는 당대에 보지도 못했던 아주 중요한 함대를 만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에 힘이 없으면 당하기 쉽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 나라의 국방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길러야 돼요. 또 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힘을 기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13절 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지도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안보관을 가지고 정말로 미래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군사는 비밀이 많아요. 저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면은 이 나라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바른 국가관, 안보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로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하도록 우리는 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정상들 만날 때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가장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과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선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건 지혜예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도움의 돌이란 뜻이 에베네셀이에요. 돕는 이의 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어요. 6.25 당시에 이미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밑에 낙동강까지 밀려왔잖아요. 풍전등화했어요. 유엔군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지금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거기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엔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한현 국가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이 파병할 수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당시 소련의 대사가 오다 교통사고 나서 참석 못했어요. 유엔군이 파병됐다는 거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모든 정치가 되며 또 군 장성들 모두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 거기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어쨌든요, 이런 와중 속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부부간에 싸움할 때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원치 않는 직원들과의 갈등들이 있어요.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徒로서 정말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지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전하고 마칩니다. 어느 그림을 가르치는 학교, 그 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주제가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내라 했는데 두 대조적인 그림이 딱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두 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한 그림은 아주 잔잔한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호숫가에는 거기에는 그 풀들이 아주 이렇게 있고 거기에 사슴들이며 또 염소들이며 양들이며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들. 그리고 하늘에서 햇빛을 받아서 그 잔잔한 호수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다른 그와 반대되는 아주 대조적인 그림을 그린 한 그림이 또 있어요. 그 그림은 바닷가에 언덕 절벽이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아주 큰 파도가 일고 물거품이 바닷가로 쫙 흩어지는 그런 그림에다가 아주 무섭게,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가리가 부러져 있는 모습들이며 잎사귀가 바람에 의해서 강한 바람에서 휘날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평화라는 주제가. 이건 전쟁의 모습이죠. 근데 그 언덕, 그 절벽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갈매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옆에 갈매기 새끼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이에요. 둘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을 대상으로 선정했느냐? 그것은 두 번째 그림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적으로 그럴듯한 이론 가지고 평화의 나라를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전쟁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사건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요, 분쟁할 때도 많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거기에 갈매기가 새끼들과 함께 고운하게 잘 수 있다는 평화. 세상이 어지럽고 다사다난하달지라도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독교의 삶의 자세, 목표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주께서 부탁하신 복음전도 열심히 하여 평화의 땅,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그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라적으로도 어지러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내가 선행하고자 하나 또 까닭없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지혜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셔서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정치가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애국하며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바른 정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라를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저희들이 의지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 북한에 신음하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민족 속히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을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제사장적 나라, 선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기독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공공의 정의, 세계 보편적인 윤리를 굳게 붙들고 지키고 그리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